번호가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교실에서 가끔 도난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뭐 별것 아니면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저금돈이 없어졌다든지 값비싼 학용품이 없어졌다든지, 그래서 그 학생이 선생님 내 학용품, 내 저금돈 꼭 찾아야 돼요 라고 하면 이제 선생님이 반 학생들 전체에게 눈 감아 라고 하고서는 누가 가져갔는지 손들어라, 범인을 색출하는 그런 시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누가 과연 죽였는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래,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예, 물론 맞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그렇게 못 박으면서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저자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러니까 예수의 모든 죽음을 자기들이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가룟 유다일 수도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이제 뭐 건질 것 없으니까 스승님을, 예수님을 팔아버리자, 그렇게 배반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죽인 자에 큰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빌라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 이 신앙 고백을 해왔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로 그렇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빌라도도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하여서 책임이 없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직접 못을 받고 직접 창을 찔렀던 자들은 로마 군인이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로마 군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살인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전에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함께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렇게 탁월하고 뛰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숨어있고 도망가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갑자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도망하고 숨던 그런 비겁함이 아니라 그의 심장에는, 그의 마음에는 뜨거운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와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을 보면서 저자들이 대낮에 싸구려 술을 먹고 술주정한다, 술 취했구나,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지금 이 낮에 싸구려 술이나 먹고 그래서 술 취한 기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께 그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선민의식,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이방인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서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지만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렇게 은근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지금 비록 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좋은 말씀도 하시고 특별히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며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도 하고 직접 보기도 하고 또 당사자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갈릴리 출신의 이 선지자 예수가 그들이 기대하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렸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고 죽는 그 모든 자리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이런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눈에 가시와 같았던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이제 성가시게 하는 존재가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즐거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어느 누구도 일은 안 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십니까? 라고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십자가 밑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는 여인들만 몇 명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유대인들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의 정점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그냥 죽으셔서 지금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 회개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이 글귀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유대인들은 매년 혹은 유월절마다 성전에 양을 가지고 가서 엄청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년 수없이 반복되는 그 제사와 양의 희생.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성전에 가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죽인다고 한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외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양을 잡고 희생을 드린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아마 만족할 것입니다. 야, 이번에도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 이번에도 내가 제사장께 헌금도 하고 또 성전에 헌금도 하고 양을 바쳤다. 속으로는 그래, 이 정도면 내 죄가 용서되겠지. 올 한 해는 별일 없이 지나가겠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이 양의 죽음으로 퉁쳐주시겠지.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해하며
위선적이고 교만한 가식적인 모습을 가지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설교는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는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별일 없겠지? 예수의 그 죽음은 그저 로마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죽은 거야. 우리는 이 일과는 상관이 없어. 애써 무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 모든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 알아들었을까? 베드로는 시편 16편 말씀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이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 가운데 그대로 묶여있지 않고 무덤에서 썩어서 그냥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붉고 붉은 원색적인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마치 폭탄과 같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시끌시끌하니까 모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 사람 저 누구지? 저 갈릴리 사투리로 이야기하는 저 사람 누구야?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베드로의 입술에서 폭탄과 같은 말씀이 터져 나오는데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찔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술 먹고 술주정한다, 저 미친 것 아니냐? 그런 소리를 했지만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그 설교를 듣던 자들이 성령님의 강력한 그런 기름 부으심 가운데 각자의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너무 큰 고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심장이 아파 보셨습니까? 마음이 아파 보셨습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던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과 이 베드로의 설교가 연결이 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찔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할 때에 드디어 그들의 심장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머리에만 전달되면 크게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내 귀에 들리고 내 머리에 들어가서 이것이 나의 심장에 들어가고 내 영혼에 전달되어야 성령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야 이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반응을 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절규가, 외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덤하게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1750년에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1750년 미국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그들의 조상들은 유럽에서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대서양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청교도라고 하죠. 그 부모 세대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그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와서 오직 믿음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일 먼저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들은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들로 그들의 심령이 뜨거웠습니다. 삶은 힘들고 추위와 더위와 여러 가지들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그들의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굉장히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1750년쯤 되었을 때 미국 뉴england 지역은 그냥 아버지가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가고, 우리 집은 대대로 교회를 다니는 집이니까 교회를 가고, 오늘은 교회 안 가도 될 것 같으니까 교회 안 가고, 무덤덤하게 앉아있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설교를 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이 마이크도 없는 시절에 그저 촛불 하나 들고 원고지 들고 이렇게 읽었어요. 막 이렇게 외치고 합니다, 믿으십시오, 성령을 받으라, 이거 전혀 없습니다. 그저 목사님은 원고지 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아주 단조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저 평소처럼 별 그거 없이 왔던 성도들이 이 설교에 너무 큰 찔림을 받은 거예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그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셔가지고 죄인들을 손 안에 들고 지옥의 문을 열고 지옥 그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 던진다는 겁니다. 그 설교를 하니까 앉아있던 성도들이 버글버글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의자에 앉아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옆에 있는 의자를 붙들고 목사님 제발 좀 그 설교를 좀 이제 목사님 겁이 납니다. 벌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앉아있는 그 의자 밑이 갈라져가지고 교당 바닥이 갈라지고 자기가 지옥불 속으로 떨어질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그때 그 성도들이 크게 각성했습니다.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그 자녀 세대가 드디어 각성하며 회개하며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설교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었던 죄, 자기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자를 못 박아 죽여라, 저자를 죽여라, 바라바를 주고 저 사람을 죽여라, 십자가 향해 죽여라 라고 소리쳤던 그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뭐냐면요,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이 회개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아무리 외친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교회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회개의 심령이 없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내 돈, 내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처럼 좁은 길을 통과하고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하여서는 이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는요, 내가 예수님과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라, 이 베드로의 외침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40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40절에 보니까 패역한 세대요. 이 패역한 세대가 뭐냐면 멸망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차가 달려가고 있는데 그 기차 끝에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절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기차를 끝까지 타고 낭떠러지의 절벽으로 가서 죽겠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그 기차를 뛰쳐나오겠습니까? 기차를 뛰쳐나올 때 떨어지면서 팔이 부러져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발목이 부러져도 여러분 기차에서 뛰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버리는 것이 있고 포기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역한 이 세대에서 그렇게 내 것들을 자랑으로 여겼던 그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내던졌으라도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이고 그리고 세례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전도해가지고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거 성경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남자의 수만 3,000명이 하루에 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굉장히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는지.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 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른 길 없어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냥 멋진 무덤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계시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저는 범인을 누구라고 찾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봐주십시오. 오늘 난데없이 강례상에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주일학교 아이들과 성경학교를 하면서 교회당 앞에다가 이만한 박스를 두고 그 안에다가 이 거울을 딱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얘들아, 여기 이 박스 안에는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가 있단다. 이 안에 사람을 죽인,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가 있으니까 한 사람씩 와서 여기 뚜껑을 열고 그 살인자의 얼굴을 보고 살짝 뚜껑을 닫고 가라. 조심해야 돼. 안에 살인자가 있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좀 긴장을 했어요. 이 안에 살인자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 명씩 오는데 막 조금 떨더라고요, 애들이. 그 당시 애들은 순진했습니다. 수아는 안 믿을 거지. 딱 여는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울이 있고 거울에 자기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애들이 알아요. 아,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주르륵 흘리면서 저쪽 구석에 가가지고 기도를 해요. 어떤 애들은 와가지고 없는데요? 아무도 없네요? 그런데 내가 그 애를 불러가지고
이게 아니라 자세히 봐. 자세히 봐. 안에 누가 있지? 그 애도 나중에 알더라고요. 자, 여러분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을 생각해 보십시다. 막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막 죽여라고 하던 그 사람 중에 내 얼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침을 뱉고 뺨을 치던 그 무리들 가운데 내가 침을 뱉고 내가 예수님 뺨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남은 구원하였는데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느냐?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렇게 조롱하던 그 사람 중에 여러분 얼굴이 하나하나 있습니다. 자, 범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